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13년 삼형제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5번째 강의 제자도에 대해서 한국예수전도단 지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광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삼형제학교 진행되는 동안 강사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 김광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예배 7시에는 이곳 에피파니홀에서 시카고 무디대학교 합창단이 단기 선교차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또한 한국교회와 함께 찬양하고자 귀한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요. 노래와 간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반기 감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터와 선교회에서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요. 오늘까지 사무실로 감사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만 집사님, 최승석 집사님, 최성희 집사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노란색 간지로 우리 2013년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간지 넣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부터 내년 2014년 1월 3일까지 이번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6월 30일까지 등록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수지 전사님과 통화하시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 여성교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아가페 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화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교회 전화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3228-0382번이 요즘에 전신주를 교체하는 작업 가운데 선을 좀 건드려서 이렇게 오늘 고친다 해서 몇 번 고쳤는데 요즘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 전화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매거진에 전화번호 2개를 새로 넣어드렸습니다. 교회 전화하실 때 당분간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간지로 넣어드렸는데요. 말씀의 삶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약편 오후 7시에 사랑홀에서 우리 이성희 장로님과 한순남 권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삶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호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급히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 박순호 집사님 만나시면 많은 위로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가정사역일대에서 지난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우리 사진 찍어서 우리 가정 사진 콘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를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다음 주 주일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저녁은 우리 가정사역일터 주간으로 가정축제를 열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대신방 5월 31일까지 있고요. 중보기도자 학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등부에서 광고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고등부 학부모님들께는 오늘 메일이 갈 텐데요. 우리 고등부 96년생이 이번에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지를 선택하다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까미오다페를 가기로 우리 고등부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직 정보를 잘 못 들으셔서 아직 이렇게 허락하시는 부분에 약간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졸업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옥자 되심으로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주님을 잊은 채 감동 없이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갈급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임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패했던 은혜의 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혈기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실험할 대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포화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도 기도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앞섰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전도하기보다는 정죄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앙이 세상 권세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은 상한 심령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옵소서. 권능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충만케 되어 돌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옵시며 기도 속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기도 속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스라엘 땅 지켜주시옵시고 이곳에도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 살기 좋은 나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한 이에게 주님의 한없는 능력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온전함만이 주님의 권능이 이 자리에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후. 주님은 내 후. 내 안에 성령 사랑하시네.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하네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 주님은 내 호 주님은 내 호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구원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는 천의 죄에 빠졌어. 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저녁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과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주님의 부르심 따라갈 것입니다. 부르심 따라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소망 향해 아멘. 사랑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끝까지 함께 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실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걷는 자에게 그 신하늘의 상을 주시니 오늘도 우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그렇게 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름에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우리 가정의 달 5월달 아닙니까? 이 모습 행복 캠페인 이거 다 함께 펴시고요.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꼭. 자, 이거 다 드시고 시작. 꼭 행복하세요. 더 많이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자, 요 세 마디만 옆에 분과 한번 해봅시다. 꼭 행복하세요. 더 많이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제가 1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2 하면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1. 행복은 마음의 방향이요 결정입니다. 2. 행복은 사랑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3. 행복은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4. 행복은 어둠을 물리치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5. 행복은 일의 성취보다 관계의 만족입니다. 6.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솟아납니다. 7. 행복은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8. 매 순간 행복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이 행복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9. 행복한 가정은 불황도 너끈히 이깁니다. 10. 행복은 항상 갖고야 하는 정원입니다. 11. 행복하면 즐겁고 풍성하고 형통합니다. 12. 행복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십시오. 불행도 상당한 값을 치러야 이루어집니다. 13. 행복은 카톡입니다. 카톡. 주거니 받거니로 생산됩니다. 14. 행복은 기억되는 추억이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5. 행복은 오래 참을수록 오래 갑니다. 16. 행복은 모두가 원하는 희망사항이지만 아무도 시행하지 않는 요구사항 같습니다. 17. 행복은 희생으로 빚어진 진귀한 보물들입니다. 18. 행복은 도전적 발걸음이며 진취적 행동입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행복하세요. 더 많이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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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으면 어떨까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올향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끝마치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월요일날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김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은 화요일날 오셨지만 저는 월요일날 일찍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하고 안 장로님이나 양경모 목사님 먼저 가서 내려놓고 호텔에다 짐을 내려놓고 저는 월요일날 아침부터 일어나고 있는 코딤넷이라고 하는 유럽의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또 아프리카나 세계 전략,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40여 명 모여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산의 수영관에서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선교의 꿈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저에게 강의를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월요일날 그곳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났더니 아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저보러 나와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달래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경험한 것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아침에 가서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포로에 있는 동양선교회라는 교회로 말하면 한 3년 전에 이 브라질 땅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시작된 교회이고 그 다음에 LA에 있는 동양선교회 이름을 쫓아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쳐왔고 우리 교회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이름 그대로 동양선교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교우들이 매번 대예배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선교를 꿈꾸며 선교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교회 제작에서 매칭이 되고 2배, 3배로 되어서 선교사님에게로 나가고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것으로 우리의 중보를 받으며 선교 헌금을 받으며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은 돈만 보내고 기도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와서 남미에 계신 분, 여기 가까이 계신 분, 멀리 계신 분들 초청해서 함께 교제도 하고 선교 페스티벌에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분의 사정과 선교사님이 또 그 공동체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친밀히 교제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6월달, 7월달이 되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 7월 방학을 맞이해서 다 선교지로 나갑니다. 공동체마다 어떤 이 소그룹마다 함께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IJDS라는 사명자 학교가 있어서 이제 3개월여 10주간 공부를 끝마치고 나면 그들은 곧장 우리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브라질 형제자매들인데 그들이 직접 함께 합쳐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 우리 브라질 형제들은 앞장서 나가서 직접 몸으로 부닥치고 말을 포를 잘하면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은 뒤에서 중보기도 하며 저들을 서포트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선교가 오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선교가 지역적인 것 어떤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라고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너레이션 선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잘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1시에 골든아워를 어른들이 9시 반 예배로 희생해 주시고 비켜주셔서 그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회 교육들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1.5세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멀티 에트닉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으로 30여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뭐 하얀 사람, 우리처럼 노란 사람, 까만 사람 다 모이고 뭐 브라질 사람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 그 외에도 뭐 볼리비아 사람, 파라과이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그 외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아랍 계통의 사람까지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화자찬했나요? 아니면 사실 그대로 얘기했나요? 그 얘기를 쭉 1시간 동안 듣더니요 40여 명의 선교사님과 목회자, 유럽의 특별히 목회자들이 입이 쩍 벌어졌고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있지. 네, 아멘. 있지. 우리 교회지.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프라우드해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자랑스럽지 않은가?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정말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지 이민교회가 외국에 나가서 지구 반대편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을 입양하고 공동체가 돕고 제너레이션이 준비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멀타이트 교회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서 많은 민족과 열방이 함께 들어오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들이 보기에 눈을 씻고 받는 그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아니 우리가 유럽에서 그런 교회를 실현 가능할까라고 그들이 막 퀘스천하면서 나중에 물어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툭 치면서 행복한 줄 아세요?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꿈을 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땅끝은 바로 내 집이고 집안의 안방이고 내 남편과 아내가 내가 목숨 바쳐 헌신해야 할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의 회복의 바로 첫 발걸음이고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놀라운 동산을 나만, 내 가족만, 내 공동체만, 내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제가 그래서 신이 나갔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또 자랑했어요. 이제 7월달이 되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보다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저도 나갈 겁니다. 이제 4, 5년만 지나면 이제 다음 안식년은 그냥 들어가면서 저는 떠날 겁니다. 저도 떠나고요. 우리 교회가 다 교우들이 다 선교지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저번에요. 네. 7월달 되면요, 여기 교회가 반 3분지 2 이상 텅텅 빕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세상에 교회가 텅텅 비는 거 보고 기뻐하는 목회자 오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앉아서 그냥 엉덩이로 이 여기를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있는 이 사회와 삶과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이민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선교사로서 브라질에 꼽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파송받고 또 파송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진짜 그러냐면서 브라질 와보겠대요. 와보라지 뭐. 그래서 오면 뭐 먹여주고 재워줄 때가 있네요. 내가 재워줄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 여러분, 내가 뻥친 거 아니게 좀 그분들이 오시면 잘 좀 집에다가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네, 재워드리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역사, 이 시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은 결코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유럽에 있는, 정말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은 기가 죽었어요. 유럽 문화가 아주 세속적이고 기독교가 다 떠나갔고 포스트 모던이고 귀신 딱지 삼기고 사람들 아주 윤리적으로도 물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유학생들이나 상사 직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이민자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얼굴들이 다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정말 비전과 소망과 좋은 이그젬포, 본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자, 그리고 그 날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총회가 화요일날 시작되었어요. 나는 27회째 총회를 이제 참여해봤는데 이번 총회처럼 일사불란하게 잘 끝나는 총회는 처음 봤어요. 착착착착 그냥 회장도 한 방에 뽑혔습니다. 누가 회장 되셨냐면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새생명교회 한도수 목사님이 총회장 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차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래봬도요. 2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김영광 선생님도 부총회장 되시고 또 아주 귀한 일꾼들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많은 우리 모교인 LA 교회가 많이 힘들었지만 도리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브라질의 여러 세계에 있는 지교회들이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고 규합해서 이때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은혜 받으며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왜 회의가 이렇게 빨리 끝났는가 생각해봤더니
동유럽을 경험할 이제 여정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 늦어지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빨리 끝낸 것 같아요. 네. 끝내자마자 버스 2대 타서 꽉 차서 이제 오지리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민헨을 지나 산을 넘어 오스트리아에 가서 인스부르크나 여러 군데 보고 그 다음에 비엔나까지 갔습니다. 야, 그 오스트리아는 과거에 합스부르크 왕국이 그렇게 영화롭게 전 유럽의 반 정도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 중심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히틀러하고 잘못 짰다가 2차 세계대전에 아주 패배한 이후에 지금 짜부러드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오지리의 모습. 그러나 과거에 그 영화로웠을 때 그 사회가 안정되고 아주 부유하고 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뭐 대단한 음악가들, 뭐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 뭐 하이든이나 저 와그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비엔나에서 일어난 시인들, 문예인들, 음악가들이 아주 풍요롭게 거기서 누렸던 그러한 자국들을, 역사의 자국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엔나를 지나서 이제 넘어가니까 헝가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헝가리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언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리고 헝가리가 헌할 때 헌족, 한족, 우랄 알타이어 언어를 쓰는 우리의 어떤 저 멀리 조상에서 같은 족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서쪽으로 피해오다가 유목민족이 헝가리라는 그 도나우강, 데뉴브강의 이 옆에 북쪽은 부다라는 곳, 남쪽은 페스트라는 곳을 도시를 세워서 과거에 얼마나 영화롭게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부다페스트에 가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한때는 엄청나게 잘 살았구나. 모든 돈이, 유럽의 돈이 다 여기에 모였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가장 부유한 유대인들이 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살았다는 사실도 거기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체계가 시작된 곳입니다. 자, 그 헝가리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이 다뉴브강의 푸른 물결보다 더 큰 폭포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렐루야. 이거 주일날 그곳을 다니면서 주일날 대예배도 헝가리에 있는 한인교회 부다페스트 한인교회에서 우리 임동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슬로바키아라는 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체코에 들어갔습니다. 체코에 가면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라하라는 도시에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워요. 이 부다페스트는 남성같이 우람하고 시커멓고 막 센 건물과 양식과 왕국의 모습이었다면 반면에 이 체코라는 프라하에 가니까 아주 선도 부드럽고 색깔도 연하고 아주 여성적인 색깔과 그 예술의 그 감체들이 이것저것에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라하에 가면 연애에 빠진대요. 할렐루야. 부관계가 꺼끌꺼끌한 사람들은 프라하에 갈지어다. 이런 안 그래도 됩니다. 네. 가끔 가봤더니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프라하에 가서 저희는 진짜 깜짝 놀라며 은혜 받았던 사건이 있기에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를 인도했던 가이드 한 분이 한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교회라는 그 교회는 유럽에 있는 모든 다른 성당처럼 막 삐죽삐죽 나와 있고 안에 무슨 신상이 있고 뭐 성인들이 있고 시커멓고 막 압도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네모 반듯하고요. 그 1400년대, 300년대, 400년대 때에 이 얀후스, 그 나라 말로는 얀후스라고 우리는 요한 허스라고 하는 신부가 그 체코에서 사람들과 특별히 농민들, 무식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을 전도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신부이기 때문에 라틴 말로 막 예배를 집전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둥둥둥 떠다니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이 알아듣는 체코말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라틴 말을 체코말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매일 읽게 만들고 그들이 매일 갖고 가서 자기의 농촌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삶을 적용하며 살게 만들었고 또 교회 돌아오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게 했고 그리고 나눌 때마다 성찬이 일어나는데 파격적인 가히 혁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얀후스라는 신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가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는 꼭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이 줄 서서 나오면 신부는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떡만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신부는 본인은 올라와서 제단상에서 성체, 이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포도주를 쭉 올려들고 자기만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갖고 덮어갖고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성례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얀후스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어디 성경에 사제는 따로 있고 사제만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피를 경험하며 성도들은 아무런 그것을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느냐? 그들도 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죄의 기쁨, 포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온 성도들이 다 앞에 나와서 떡을 서로 먹여주며 잔을 함께 마시게 하며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요한후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래서 요한 칼빈이나 저 마틴 루터나 저 츠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자,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도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하자, 그들이 직접 나와서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며 주님의 몸을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러한 귀한 체험을 하게 하자. 그리고 이 체코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삐뚤었던 종교와 모든 잘못된 이 수직적인 하이라르키, 이 계급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할렐루야. 그랬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쭉 나가다 보면 큰 플라사가 있는데 거기에 요한 후스와 그 동역하던 여러 목사님들이 그 동상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자마자 가톨릭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막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한 후스와 함께 27명의 목사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서, 장작에 태워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아멘. 그는 이렇게 마무리 져요.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는 얀후스는 죽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사고적인, 사상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얀후스를 쫓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아 서쪽으로 도망가서 지금 동독 있는 곳, 체코그 국경 사이에 드레스덴 그 부근에 이 보헤미안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짓고 살았고, 그 보헤미안이 나중에 많이 부흥되고 발전돼서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났고, 그 모라브에 있는 사람들이 진젠돌프라는 백작과 함께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로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백작과 모든 농민들은 다 자기 집, 자기 전토 다 버리고 오로지 믿음 가지고 성경 붙들고 소그룹만 다 지어서 저 유럽을 횡단해서 저 암스테르담에서 저 영국 아이슬란드 땅으로, 저 그린랜드 저 북극의 동토의 땅으로, 혹은 미주로 넘어오고, 혹은 저 아프리카로 가고, 혹은 여기 이곳 남미까지 와서 지금도 모라비아는 저 남미에 아르헨티나도 있고 볼리비아에 많이 있고 파라과이 북쪽에도 있고, 심지어는 브라질 저 남해 히오라지도 술이나 그곳에도 모라비아의 후손이 지금까지 300~400년 동안 자기의 문화와 독일어도 지키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한 시대에 누군가가, 조그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막 부딪히며 그 부조리를 깨뜨리며 나갔을 때, 그들은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톨릭의 그 무서운 사슬 가운데 눌려서 다 희생양으로 죽고, 리더십들은 다 죽고 평신도는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이러한 유럽 대륙을 다 휩쓸라버리며, 뿐만 아니라 그 유럽 대륙에서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저돌적인 그 힘이 바로 이 한 장소에서 일어났구나. 체코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장소이구나 라고 하며 그것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막 이곳에서 흐르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교우들이여, 우리는 600, 700여 년 전에 그 암흑시대를 살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가봤지만 북한은 저렇게 사상과 이 이념으로 막 세뇌되었지만 그때 연허스를 보면서 비교해봤어요. 김일성 저 주체사상주의가 과연 그때 600년 전에 요한후스의 가톨릭의 그 헤게모니보다 강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훨씬 더 살벌했고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동양선교회 교우들이여,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반평생을 살았다면 하프타임 이후에 정말 아직도 먹고 살 거 걱정하며 어떻게 애들 문제를 해결할까 걱정하며 어떻게 내 건강 지킬까 그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의 역사의 한 흐름 가운데 주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는 지구 반대편에 심어놓은 한국 민족의 공동체, 아니 저들이 선교 백성으로 이제 다민족과 함께 전 세계 선교를 향해서 북한으로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이 지구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다.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며 이번에 유럽 여행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유럽에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가든, 정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을 실제로 걸어본 사람 아니면 그 정원의 아름다움과 정원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새가 어떻게 속삭이는지, 그 이쁜 돌들이 얼마나 잘 놓여져 있는지 그 누구도 그 정원 안을 내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본분만 해야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똑같아서 실제로 그 경험, 정원을 거닐어 본 사람 아니면 그 누구도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밖에 있었을 때는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모든 역사와 민족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열심히 우리가 신앙 세계를 설명해 보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힘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서 우물에서 샘으로 산의 핵심부를 향해 점진해가고 있는 묘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잠근 동산과 같고 하나님만을 향해 열 수 있는 덮인 우물과 같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개봉할 수 있는 봉한 샘, 비밀의 샘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에 샘이 넘칠지어다. 아멘. 샘이 넘칠지어다. 내 안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시원함, 그 맛있는 생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봐도 그 책이 무슨 열매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이건 간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비밀스러운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가진 이후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양분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신 우리 동양선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겠고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이거 참석했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감투를 주고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안수사라 그런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관심은 훨씬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가 주님과 깊은 동산, 잠근 샘, 놀라운 주님과 친밀하게 주고받는 그 우물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가고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만상 앞에 떠들지 않아도 이런저런 사역한다 그러지 않아도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심지어는 물질적인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서 내게서 나는 것은, 그 동산에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근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럴싸한 열매가 맺히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열매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 잡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자신의 삶 속에 맺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에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 위해 빛과 소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유럽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넋두리를 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뭐 많은 사역을 해서 뭐 장로고 권사고 다 주었는데 2세들이 전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2세들을 찾아가서, 독일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있죠, 우리 엄마 있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거룩한 것 같고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집에 오는 형편없어요. 밤낮 아빠 엄마 서로 싸워요. 일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한 좋지 않은 일이에요. 직업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못하러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유럽 이민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목회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외적인 신앙적인 모습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주신 비밀스러운 그 잠근 동산에서 봉안샘 가운데서 흘러나오시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시며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근 동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겨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켜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물질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용서하며 화목시킬 수 있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동산에서 맺힌 열매들을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한번 그 동산을 볼까요? 아름다운 동산, 백향목이 하늘을 찌를 듯 위엄 있게 자라고 귀한 열매들이 모두 자라서 동산 전체가 그야말로 자연의 보화덩어리 같은 동산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탄할 만한 동산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산은 잠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동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경탄과 감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러나 신랑의 기쁨은 그 아름다운 과목과 열매들이 그 동산 앞에 왔을 때 잠궈 놓아진 그 상태 그대로 보면서 그 주인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켜야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런 신앙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선과 위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이 나의 동산에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이처럼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마음과 신앙세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쳐진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정원이 풍성한 정원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십니까? 혹시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메말라지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유리 조각처럼 사람을 찌르는 조각으로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혹시 부끄러움으로, 아픔으로, 등돌림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조국 교회를 보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아름다운 실과와 수목으로 진동하는 향기가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면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그 신랑이 물된 동산 같은, 잠근 우물 같은, 참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정원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은 에덴 동산이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생수가 솟아나는 복된 성령 충만의 마음이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우물처럼 퍼도 계속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교를 향해서 헌신하는 그 가운데 에덴이 임할지어다.